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하가다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 두 번째 시간,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다면,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 성품을 낳고, 성품이 인생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좋은 사람은 마음에 쌓은 좋은 생각에서 좋은 말과 행동을 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쌓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마음의 생각으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말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죠. 또 생각과 관련된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생각의 각도를 1도만 바꿔도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밑에는 내가 노력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로에는 성취한 성공의 지표가 있죠. 자기 개발서를 읽어보거나 또는 성공한 분들의 강연을 들어보면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죠.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열심히 한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자신을 믿어라.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좋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인생은 절대 상승곡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보여주지 마시고, 이 그래프처럼 쭉 올라가는 상승곡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면 왜 자기 개발서를 쓰신 분들은, 왜 인생에 성공한 분들은 우리에게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느냐? 우리의 감정은요, 기억과 함께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은 감정과 함께 가게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성취할 때의 감정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공하고 성취를 이루면 우리의 뇌는요, 비난당하고 상처받고
힘들었을 때의 감정은 다 잊어버리고요. 인정받았던 감정, 성취했을 때의 그 감정만 기억한답니다. 축구 시합을 하잖아요. 축구 경기를 대회에 나가서 축구 시합을 하면 여러분 그 경기에서 이기면요. 모든 실수도 무용담이 됩니다. 경기에 승리를 하면 좋은 감정만 기억이 돼서 실수도 성공을 이루는 무용담이 돼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 지잖아요. 전부 탓을 합니다. 수비수는 공격수 탓을 하고요. 공격수는 수비 탓을 하고요. 잘하는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있는 이 그래프의 상승 곡선은 성공한 사람들이 성취했을 때의 감정만 기억하기 때문에 노력하면 된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은 반드시 대가를 준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곡선은요. 상승 곡선이 아니라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때도 있고요. 뚝 떨어질 때도 있고요. 오늘 호람대오 교회 친구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최선 선생님과 자기 돌봄 프로젝트를 할 텐데 여러분이 오늘 이 그림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셔도 상승과 하강의 곡선이 반복되지 쭉 직진 상승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곡선이 하강할 때, 우리의 인생 곡선이 그 하강의 끝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생각의 1도만 바꿔도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하강 곡선을 그릴 때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내 인생은 끝이야. 나는 또 떨어졌네. 지질이 복도 없지. 또 뒤처졌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문제인가 봐.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인생의 하강 곡선을 그릴 때 실패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각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하지 않고 과정이지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과정이지 끝이 아니다.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을 1도만 바꿔서 과정이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장과 성공의 과정 속에 있다. 예, 과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결말로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또 떨어졌어, 또 뒤처졌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아픔과 이 실패를 통해 내가 뭘 배워야 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인생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지? 이력서에 넣었는데 또 떨어졌네? 내가 뭐가 문제지? 오디션을 봤는데 또 떨어졌네? 내가 뭐가 문제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내가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면접관과 나의 차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학하게 되고요. 그 사람과 나의 차이는 뭔데 내가 떨어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을 통해서 배워간다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과 나의 차이는 뭐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사단은 마귀가 생각이라는 틈을 타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각은요, 마귀가 침입하는 통로예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가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생각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성품과 그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좋은 삶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내가 나쁜 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 성품이 되고 내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통로가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어떻게 넘어뜨렸죠?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는 하와에게 사단이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통해 하와에게 생각을 넣어주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말은 매일 그 나무를 오고 가며 지나치며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는 그 나무를 볼 때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사단이 말을 통해 생각을 넣어주는 순간부터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순간부터 그 나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아니었는데 생각을 넣어주자 달라져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 먹음직스럽구나. 야, 이 열매를 따먹으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겠네? 지혜롭게 될 것 같은데? 생각을 지배하니까요, 결국 따먹게 돼요. 영적 전쟁터의 가장 치열한 곳이 생각인데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사람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더라.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자라는 생각을 딱 넣어주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게 전부 거슬러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돼요. 그런데 말만 잘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다 꼬는 말이 돼요. 희한하죠? 똑같이 듣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22장 3절에 처음에는 생각만 넣어줬는데 그 생각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뿐이지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생각밖에 넣어줄 수 없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팔려는 사단의 생각을 넣어주었을 때 사단의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선택하느냐,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하느냐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순간 그 존재가 내 삶을 장악해 버려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 쑥 들어가서 그의 삶을 장악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생각은 성도가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이 성도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생각 속에 파고들어서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각을 최우선 대상으로 관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 같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사로잡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적군을 생포해라, 생각을 생포해라 라고 하는 군사 용어예요. 적군을 생포하려면요, 참호 속에 웅크리고 가만히 있으면 적군을 생포할 수 없어요. 생각을 그냥 가만 놔두면 생각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사로잡으려면요, 매복도 해야 되고요, 기습도 해야 되고요, 전투도 치러야 되고요, 희생도 각오해야 돼요. 그래야만 적군을 생포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생각은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대상이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사로잡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그냥 자유롭게 내 생각 속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머리 위로 참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고 참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머리에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보는 거, 듣는 거에 따라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의 둥지를 틀지 않게 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복종도 군대 용어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취침 시간이 있어요. 자고 싶다고 자는 게 아니고요, 자기 싫다고 안 자는 게 아니고요, 자라 그러면요 자야 돼요. 기상 시간이 있어요.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야 돼요. 복종이에요, 복종. 그래서 싫어도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싫어도 생각을 사로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다루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그 생각이 사단이 준 생각인지 성령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력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식민지처럼 통치하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 나병이 걸렸네요. 살이 썩어가고 감각이 사라지고 중한 나병이 걸렸네요. 그런데 붙잡아온 이스라엘 종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받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의 병을 고쳐주십사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왔다는 기별을 엘리사에게 넣으니까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종을 보내서 엘리사의 사환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을 전하게 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직접 자기를 맞으러 나온 게 아니라 집에서 부리는 하인을 보내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군대 장관의 체면이 있지요. 사회적 지위가 있지요. 나아만 장군이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죠. 저 발톱에 때만도 못한 이스라엘의 저 촌 부지랭이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 부리는 하인을 보낸 내게 전언을 해? 괘씸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성지순례 가서 세례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세례 받은 건 무효로 하고 다시 한번 가서 세례 받고 싶은 분 계십니까? 꼭 가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보면 받기 싫습니다. 물이 너무 더럽습니다.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가뭄이 들었네요. 그러면 그 요단 강물이 어떻겠습니까? 콸콸콸콸 철철철철 흘러가는 강물이겠습니까? 여름에 더위가 계속되면 오존천이 어떻게 되죠? 물이 고이죠.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죠. 이끼가 껴있죠. 그 물에 7번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요단강물에 꼭 들어가야 되나?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그래서 나아만이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요단강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더 좋은 강에 가서 7번 씻는 게 맞다라고 하는 내 생각. 그래서 돌아가려고 할 때 함께 왔던 이가 말하죠.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을 때에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간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복종시킬 때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과 씨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네요. 싸우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생각과 씨름하는 거예요. 지난 6월 2일, 3일 날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동문 선교대회가 있었는데요. 1년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 특강을 하셨어요. 주제는 죽음에 대한 특강이었어요. 그날 특강을 듣다가 처음 알았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16살 때 죽은 거예요. 미국에 갔다가 돌아올 날짜가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울린 거예요. 그 전화를 받자마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왜 그러는데 근데 남편 하는 것을 보니까 알겠더래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아픔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마음속에 뭔가 꽉 막힌 듯한 질문 하나가 있었대요. 왜 하나님은 내 아들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 인생이 좀 핀 채로 갔다면 후회가 없을 것 같은데, 덜 안타까울 것 같은데 16살, 이제 17살이 되려고 하는 왜 인생이 피어보지도 못한 채 데려가셨을까? 그 생각이 마음속 한 곳에 꽉 막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피어보지도 못한 채 데려가신 겁니까? 때로는 원망도 했다가, 때로는 한탄도 했다가, 때로는 따졌다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다 지쳐 쓰러져 있다가 그렇게 한 1년을 씨름을 하셨대. 그런데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2개의 환상을 봤는데 하나의 환상은 올림픽 경기에 100m 육상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2번째 환상은 올림픽 경기에 42.195km를 뛰는 마라톤 선수의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첫 번째 100m 경주를 뛰는 육상 선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라톤을 보여주시는데 딱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게 마라톤의 꽃이, 저게 올림픽의 꽃이지.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에 수많은 경기가 있지만 그 올림픽 경기의 가장 꽃의 경기라고 하면 100m 단거리와 가장 긴 42.195km의 마라톤, 이 2 경기가 올림픽 경기의 꽃이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100m 경주를 뛰는 선수를 보니까 출발 신호부터 라인까지 숨을 한 번도 안 쉬고 뛰더래요. 숨 한 번 내뱉고 들이쉬면 1초, 2초가 늦어지기 때문에 출발과 동시에 라인에 들어갈 때까지 호흡을 한 번도 안 쉬더래요. 42.19km를 뛰는 마라톤 선수는 들숨과 날숨을 계속 쉬더래요. 그러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한 호흡도 쉬지 못하고 간 나의 아들도 나에게는 영광된 자요, 42.19km를 완주하고 온 자도 내게는 영광된 자다.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내가 볼 때는 16년의 인생, 피어보지도 못한 채 간 인생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태어나 한 호흡도 못하고 갔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100년의 삶과 하루의 삶에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한 호흡을 살다가도 그 생명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예요. 우리가 42.19km를 뛰는 마라톤 선수와 같이 나의 모든 호흡을 마치고 갔을 때에도 우리는 동일한 영광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1년을 넘게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해석해 주자 삶의 의미가 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은 죽음에 대해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죽음에 대해 가르쳤더니 교회가 잔치집 같이 변하더래요. 죽음에 대해서 가르쳤더니 이 땅에서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에 상급을 결정한다. 여러분,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출입문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생각을 방목하지 마십시오.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가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해석되면 삶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그 묶임은 풀릴지어다. 우리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으며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육체에 있는 모든 질병은 치유되며 회복될지어다. 그 마음의 병듦과 그 마음의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면증은 치유될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생각을 통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사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리고 건축과 선교의 예물과 주정과 성미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흔적들이 있사오니 주여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지현, 황시윤 1,000번째로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최영근, 김준모, 이정화, 김세린, 김세준, 박재영, 김지원, 김채민,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삶을 지켜주옵소서. 김주아, 주, 박민수, 이슬, 박지한, 박유한, 박익수, 강다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최허권, 최선성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홍하선, 홍하원, 아버지 앞에 생명살림 예물 드리오니 응답하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한 복을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생각나는 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킴으로 삶을 해석하고 의미를 알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